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야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잠에 깨어서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한 우리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비전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흥과 내적인 부흥과 외적을 부흥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열매 맺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시작하며 귀한 일꾼들 세워주셨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주시는 사명 따라 자원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등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하나님을 우리가 부응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의 회복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채우시는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체가 하나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명철 더하시고 하나님의 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복되고 하나님 참 평안하게 하시고 주여 덜그다나 상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지역들인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또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부 속한 모든 하나님 부서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예배도 회복되고 모든 신앙의 분들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따라 삽니다. 주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침략자였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지금 롯을 비롯한 4의 연합 국가들의 포로를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여주셨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 가나안 땅에 비전 주시고 그 땅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그 자손들의 번성케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용기와 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후에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 아주 지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또한 이제 위험들, 또 가나안을 확실하게 이제 점령하지 못한 나그네의 상황 속에서 항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그네에 된 이 아브라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또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상급 그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지금 후계자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아주 신실한 청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후계자가 없을 때는, 후사가 없을 때는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또 재산을 양도해주는 그 노예의 삶을 의탁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생각하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래서 길리운 자, 집에서 태어난 자로 지금 종의 자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신의 혈육으로 후사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후사가 아니라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죠. 여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후사를 주신다는 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얘기를 하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세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하늘에서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저 많은 별들 같이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을 확신하고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후손들이 이 캄캄한 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삶과 존귀함을 입을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때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만이라고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려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믿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만입니다. 자, 어떤 대상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기 채타카, 이 생각이나 행동,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소유를 삼게 하려고, 기업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타락한 이방의 땅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이죠.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내가 죄인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 3년 된 암염소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확실히 증거할 그 표적을 삼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었어요.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는데, 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새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쪼개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새는 쪼개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둔 것으로 마주 대하여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쪼개진 제물, 여기에서 지금 희생 제물이죠.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 놓게 했어요. 마주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계약자 쌍방이 그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그 쪼갠 그 제물 사이로 횃불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그 장면이 이제 17절에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쪼갰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갰다고 하는 것은 이 계약자 쌍방이 이제 그 계약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 또 이 계약 위반자는 이 쪼개진 제물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쪼개진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구약 성경의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 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이 쪼개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을 또한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솔개를 쫓아낸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제 신앙적 관계가 그의 후손 전체를 이제 사망의 엄습에서 이제 구원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해가 질녘에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의 어둠이라기보다는 초자연 상태의 그 수면 상태의 어둠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13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이를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이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로 애굽의 채찍 아래 머물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치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자처럼 많은 전리품을 얻어 당당하게 나올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사대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의 수명을 지금 100년으로 잡았을 때에 4대가 되는 것이죠. 1대가 100년이기 때문에 4대는 400년이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서 지금 제일 막강한 대표적 족속입니다. 이 족속의 이름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통칭하는 호칭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제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심판받을 만큼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아모리 족속을 철저히 이제 진멸하도록 지금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끝내 회개를 거절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좀 더 진행이 되어서 밤이 매우 좀 깊어진 상황입니다.
좀 상징적으로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예언에서 보이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짙은 이 어둠은요, 머지않아 찬란한 새벽이 다가올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타는 햇불,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연기 나는 화로, 네. 그래서 둥근 형태의 항아리 화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화로가 지금 연기가 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기에서 화로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고초를 당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타는 햇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의미하고요, 또 원수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연기나는 이 화로에서 솟아올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또 그들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을 철저하게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이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이제 양쪽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 편무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신실성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에 대하여 기도하며 기대를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애굽의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은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아브라함의 분깃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세한 범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영역이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여러분 소유한 자로, 영생의 소유한 자로서 기쁨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비전을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일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비전의 원조격이 된 아브라함을 통한 비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개인, 그 가문과 그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비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우리가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야망이나 그런 소망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놀라운 은총이 또 확장되어 가고 번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래서 나 한 사람 또 우리 가족 소수의 집단의 어떤 이익이 아닌 모든 공동체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반드시 이룰 일이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람을 택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 주님 앞에 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존귀하게 이렇게 인생을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것이 비전을 받은 자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이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경청하고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이제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행함으로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은혜의 강물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뜻을 알리시고 주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하나님 꿈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회복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름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늘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 앞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